고통, 고난 뭐 이런 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갈등, 문제 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만 들어도 벌써 이렇게 미간이 찌푸려지잖아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코로나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었고 지금 국제적인 이런 정세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이고 뭐 경제 상황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인 문제 뭐 더더욱더 말할 것도 없죠. 뉴스를 보더라도 뭐 하나 좋은 소식 뭐 딱히 없습니다.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실질적인 그러한 뭐 인종 간의 문제는 뭐 진작의 일이고 또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문제이지만 마약이 엄청난 문제, 사회적인 문제이죠. 필라델피아의 어느 한 도시는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그냥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냥 그들을 가둬서 어떻게 뭐 치료를 해보고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못할 정도로 매우 심각해서,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좀비의 상태로 그렇게 방치를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사회, 정치, 경제, 뭐 또 문화, 뭐 할 것도 없죠. 뭐 외교,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뭐 좋다, 편하다,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영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거짓과 또 이단이나 우상이나 각양의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 시대예요. 너무나 교묘하죠.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뭐 소위 말하는 발을 헛디디면 깊은 함정에 빠져버리는. 그런데 더더욱 더 심각한 것은 내 개인의 문제 아닙니까? 내 개인의 문제.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 어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지켜가지 못할 만큼의 이런 심각한 이런 영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는, 고통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삼킬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는 이 시대에 깨어 있어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핵심의 메시지도 아마 야 제발 좀 깨어 있어라. 제발 좀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에 귀 좀 기울여라. 그 말씀을 듣고 좀 순종 좀 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었냐고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자기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세대,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파괴되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돌이켜라. 제발 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귀를 좀 기울여라. 그 이야기 아니냐고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강단에서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까? 위로의 메시지요?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아이고 내 새끼 잘하네 잘하네 이 메시지예요? 지금 이 시대 말에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고 내 새끼 잘하네 이 이야기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미안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진짜 듣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왜? 이게 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 고통의 문제 하나 해결받기 위해서요. 내 연약함의 문제 하나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사시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배운 것도 짧고 어쩌면 힘이나 능력도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 구원하신 것은 더 크고 원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통의 문제 하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이 무엇이며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2편 읽은 말씀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요새시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2절에도 이야기하고 6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갈등의 문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고통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가? 다시 이야기하면 그 고통의 유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19편 67절 71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시편 119편 67절 먼저 보죠.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릇 행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릇 행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에서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남에게 해코지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뭐 누구에게 사기 쳐가지고 뭐 하는 사람 있어요? 별로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 뭘 그릇 행했다라는 거예요? 뭘? 우리가 그릇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릇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암송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 것과 암송하는 것과 뭐 묵상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내버려둬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것이 그릇 행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그릇 행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릅니까? 고난이 따라요. 고난이. 왜 내 삶에 이런 고통,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릇 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당한 이후에, 즉 고난의 유익이 뭐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됨이에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옆 사람이든지 뭐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주시고 이만큼 누리게 하실 그때에 잘하세요. 혹시 그런 것들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훅 불어서 없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막 울고 불고 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고난 당하고 나서 이후에 우리에게 고난 그 자체가 유익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유익이 그릇 행했던 것에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7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고난 당할 그때에 어떻게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 것으로 인해서 내게 허락되었던 고난이 유익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율례나 주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유익을 삼으려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어찌됐든지 의의 길, 옳은 길,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유익이라 라고 할 때에 이 유익의 히브리어 단어는 뭘까요? 토부예요. 토부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면 뜻이 뭐예요?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단어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토부로 썼다는 것은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지켜 행하게 된 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식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 사랑의 방편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고난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물이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해 버려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권위자들을 무시해 버려요. 그것은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딱 들어다가 그냥 가나안 땅에 턱 갖다 놓지 왜 그 여정을 걷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는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먹을 양식이 없는데 왜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 강력한 군대가 있는 그 땅을 왜 저들에게 보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고난,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4편 12절 말씀 한번 봐봅시다. 시편 94편 12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법,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로 생각을 해보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고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 자체가 사랑에 의한 거고 그러할 때가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례식장에 잠깐 다녀와서 뵀는데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더더욱더 이런 말씀들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부모님이 먼저 천국에 가시고 이제는 자녀들이 남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모 또 그러한 권위자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또 그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자체가 얼마나 내게 복이었는가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 3장 11절과 같은 삶의 태도를 취해야 돼요. 잠언 3장 11절 찾아봅시다. 잠언 3장 1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갈등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낮춰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말씀에 창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즉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 고난까지도 선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그 엄청난 복과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시편과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페이퍼를 보면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왜 고통이 생기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에 고통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통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이런 고난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러면 이 고통과 고난, 갈등의 목적이 뭔가?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했죠. 마지막 7번째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고통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자원선용에 대한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자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 재능, 내 영적인 이런 지적 능력, 능력들,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또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쓰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심지어는 고통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통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고통의 해결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해답은.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 숨겨진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숨겨진 원인. 표면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원인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 물질, 명예 문제, 고통의 이면에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 물질, 명예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러나 그 이면에 즉 영적인 무슨 문제에 대한 진단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영혼이 잘되고 본사가 잘되고 강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 해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아, 내가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무언가 있구나.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남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해요. 저 사람 탓을 하고 또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내 영적인 상태는 진단해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을 해요. 두 번째,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인정해야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미안해 이 말이에요. 잘못했다 이 말을 못해요. 이 말을. 그와 똑같이 못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해 이 말을 못해요. 사랑해, 미안해 이런 단어들은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라고요. 의지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사랑해, 미안해 이런 단어를 우리는 감정적으로 여기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는 우리가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시작.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해든지 미안해든지. 시작.
김동철 장로님 지금 옆 사람 어디로 보는 거예요? 일단은 옆 사람 이쪽으로 먼저 봐야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상해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래서 이상하다고요? 이상하게 받으면 안 되지. 의지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는 감정이 동하면 아니에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상황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고 그 사람과의 관계와 형편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인데요. 시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시인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냐고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죠.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는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은혜도 구하고 아들하고도 막 이런 그 저차에서도 잘 안 돼서 막 꾹꾹 눌렀다가 좀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참 모자랍니다. 그래서 훈련 받아가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아들아 커피 한잔 하자 해가지고 또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통의 원인이 죄에 의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죄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죄의 느낌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결단. 회개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 그러면 하나님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결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돌이킴의 그 결단인 거죠. 시편 32편 3절 5절 말씀, 시인의 이 고백이 명확합니다. 마이크 어디 있나요? 누구? 우리 유은이 오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진 즉 죄의 결과로 인해 얻게 된 그 고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해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구원과 치료의 약속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 돌이킴의 결단, 세 번째, 이런 돌이킴의 결단이 있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 은혜를 구체적으로 구하게 돼요. 회복을 간구하게 됩니다. 힘을 얻고 구원과 치료의 약속을 요구하게 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영상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 또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회개하고 나아갈 때 돌이켜서 즉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즉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단한 자의 회개한 자의 특징이 뭐냐? 변화를 위한 힘의 근원으로서 기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변화를 위한 즉 다섯 번째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위한 힘의 근원으로서 기도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복을 간구하고 회복 후에 성장을 위해 간구하게 돼요. 성장을 위해 간구하게 됩니다. 변화, 성숙, 성화, 성장 뭐 이런 단어를 다 쓸 수 있겠죠.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자 결단한 자, 회개한 자의 특징이 회복을 간구하게 되고 회복 후에 성장을 위해 또 간구하게 되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삶의 태도,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의 시야가 넓혀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마이크가 어디 있죠? 은설이.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 우리 민서 그 옆에 말씀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2장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 아멘. 이 말씀처럼 다른 그리스도인 성도들과의 이러한 교제, 그리스도 간의 그 교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나눔의 이 교제를 통해서 어때요? 결단한 것이 실질적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성도들 간의 이러한 영적인 교제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드러내 보일 그러한 그 장소 또 아니면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 혼자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가정도 그렇게 되셔야지 돼요.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성도 간의 그 교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예배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 또 어떤 갈등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위에 언급했던 1번부터 6번까지의 모든 그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의지가 내 자연인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갈등을 이런 불편함을 주시잖아요. 불편함. 옆에 지체들하고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또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진짜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런 찔림이 없다. 살았냐 죽었냐라고 물어보면 미안하지만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그 육체의 소욕을 꺾어버린 성령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내 육적인 자아, 내 육체의 소욕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해 나가는
그래서 그 갈등과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도 묵상을 해야지 되고.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문제가 막상 생기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기기 전에 좀 미리미리 하시라고요. 미리미리. 기도는 아멘. 좀 미리미리 하시라고요. 문제 생겨서 막 하려 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해놓으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 미리미리 해놨던 말씀 묵상과 기도가 어때요? 그 갈등과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자들은 미안하지만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했다, 어렵다, 힘들다 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 말씀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보네포 목사님이 했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신앙이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좀 실제가 되도록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좀 무릎 꿇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저항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 미리 그러한 힘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한 믿음에서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극복될 것임에 틀림없다. 아멘.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할 때 우리에게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속히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 시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